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벌어진 세 가지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목사이기도 하고 박사님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고 한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자기 친구 조지라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표정이 매우 어둡고 기분이 매우 언짢아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필 박사가 조지 잘 지내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지가 그 목사님에게 이제 자기 마음의 그 힘든 것들을 이제 막 하소연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필 박사도 마음이 이제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절망에 빠진 걸 보니까 나도 유감이군. 어떻게 하다가 그런 지경까지 됐나? 그러자 조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들 때문이지. 자고 나면 온통 문제투성이거든. 난 내 문제들에 지쳤네. 만일 자네가 내 문제를 모두 제거해 준다면 그 대가로 $5,000를 주겠네. 그러자 필 박사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내가 어떤 장소에 갔더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더군.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들은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 자네도 그곳에 한번 가보겠나?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곳이 어디냐고 조지가 잘 가겠다고. 그래서 필 박사가 그 장소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니라 우드런 공동묘지일세. 내가 아는 한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늘 문제투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에덴이 아니잖아요. 죄악된 세상이죠.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늘 문제를 겪습니다. 따라서 문제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고통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해 가느냐인 것이죠.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먼저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그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출발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죽음의 문제를 물론 해결하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도 복음은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복음 안에 있고, 또 상처 있고 고통받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가야 합니다. 복음은, 오늘 본문은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말로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능력 사역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능력 사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죽음의 증상을 겪고 있는 우리들, 온갖 문제들 속에서 죽음의 증상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이었던 것이죠. 특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안식일에 한 안식일 날 이루어진 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금요일, 이제 안식일은 우리는 이제 일요일 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원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죠. 그때까지는 극도로 활동을 자제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극도의 활동을 자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그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반율법적으로 보이는 행동들은 누구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 율법대로 잘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반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많은 핍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치유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겠죠. 그런데 뭐 하루 더 기다렸다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안식일날 그냥 좀 참고 계시다가 그 다음날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예수님은 안식일날 평일과 전혀 상관없이 안식일에도 그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셨을까? 그 많은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어떤 강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식일은 본래 어떤 날이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으시고 이제 쉬신 날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안식일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 질서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조차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서조차도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유의 사역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들을 참된 안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안식일에
온전히 치유로 행하심으로 그들을 온전케 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함으로,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썩어짐에서 영원함으로 우리가 회복되었음을 안식일 날 치유 사역을 통하여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매우 상징적인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큰 도시인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그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리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맞이하는 첫 안식일에 일어난 세 가지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증거들을 반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회당은요 언제 생겼냐면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BC 450년 경부터 회당이 세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회당은 이제 시너거그라고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걸 시너거그라고 하는데,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서 뭐 할까요? 교회랑 거의 똑같아요.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요, 성경이 선포되고요, 설교가 있고요,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요. 거의 교회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제 곳곳에 이제 세워져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한 차별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가르침이었고 그 마음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죠. 랍비들은 이 복장에서부터 막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 복장의 어떤 권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 권위가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막 빠져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서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뭐라고 질렀냐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놀란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외친 그 말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사람들은 순간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매우 침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면서도 분명하게 그 귀신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그 사람의 몸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경련이 일어나고 소리를 지르면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간 조용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주 침묵이 쫙 흘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간 그 사람의 얼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평온한 얼굴을 했겠죠. 사람들은 다시 놀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라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사건으로 건너가 볼까요? 이제 예수님 회당에서 나오셔서 또 다른 사건의 현장으로 가시는데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시몬의 집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여기서 시몬은 누구죠?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죠. 자,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아마 그 자기 지금 집안 사정도 모른 채 막 사람들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눈치 없는 사람이죠. 집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우환이 가득한데 지금 눈치 없이 손님들 데리고 지금 집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분위기가 영 말이 아니에요.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눕고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베드로가 당황했을까요? 다른 집으로 가자고 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막 고민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주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돕기 위해 나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 장모님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장모에게로 다가가고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그 장모의 모든 열병이 깨끗이 나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회복되어서 예수님과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사건이에요. 또 다른 사건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건. 본문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 문 앞은 누구의 문일까요? 베드로의 집 문 앞이죠. 근데 왜 해질 때에 돼서야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막 모였을까요? 그 안식일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막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불이 나게 이제 예수님께로 몰려든 겁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또 흥미로운 게 또 한 번 나오죠.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아까 앞에서도 그 회당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정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걸 못하게 하셨잖아요. 정말 귀신들이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딱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못하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가 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그것이 밝혀지면 안 되는 시간인 것이죠. 예수님은 군중을 흥분시키는 스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십자가의 죽음, 그 구속적인 죽음에 대한 이해 없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추앙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 금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을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은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에요. 심히 좋아야 할 안식일에도 쉬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 그 안식일에서조차도 쉬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권세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자 주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의 능력으로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한 안식일에 주님이 행하셨던 세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건들에는 예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이 있었고 치유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태양의 빛이 밝아오듯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빛이 밝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차별 없이 공통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죽음의 문제입니다. 유한한 생명과 비참함으로 종결되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 각자마다 문제들은 다양합니다. 각색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듯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 우리의 각자의 문제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깊은 상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서 그 배신감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진로를 찾아야 하는데 그 진로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그 다양한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되실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문제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죽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이죠. 그 죽음의 문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한 그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죽음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문제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들을 그냥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청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 3절과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서 맡길 수 있는 특권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무나 가지고 있는 특권과 아무나 가지고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 특권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몬의 장로가 열병으로 누워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 요청을 기꺼이 받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유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청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실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문제들을 의탁드리는 믿음의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주님께 요청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가운데 하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막상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혼자서 막 쩔쩔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펼쳐놓으세요. 주님이 다루어 주시도록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잖아요. 물론 이걸 또 잘 들으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극복되는 그것이 방법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문제가 항상 해결되고 그런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보다 높은 거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섭리와 경륜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요청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하는 그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주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 자신의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뇌하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고쳐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나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간 그 문제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문제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주님은 건져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그저 놀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정말 놀랐던, 회당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다 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가 어찌미냐,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다 예수님께 그들의 문제를 가져와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놀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차원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 놀라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께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여러분 주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의외로 많죠.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놀라면 믿을만 한데 또 안 믿어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놀라는 것과 믿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께 놀라기는 많이 해요. 교회도 와요. 주의 많은 간증을 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들을 여러분이 주위에서도 봐요. 변화된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놀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맡기질 않아요.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 놀라기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시몬의 장로는 고침을 받고 수종을 들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주님을 찾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또 주님을 찾고 간구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주님을 찾고 공경에 처하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막상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과거의 그 죄짓는 삶으로 돌아가고 그 방탕하고 허무했던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간사한 존재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지켜야 합니다. 흘려보내지 않고요. 그냥 받기만 하는 은혜는요, 썩어가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듯이 흘려보내지 않는 은혜는 썩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돼요.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으면 베풀어야 그게 건강한 사랑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섬김을 받았으면 섬겨야 하고요.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또한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계속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부족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못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채워진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나누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가 아니라서 이웃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권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섬김을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해요. 이미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우리는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만 뭘 할 수 있다는, 그건 착각이에요.
오히려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을 옮겨주셨습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계속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기쁜 마음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